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7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같이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가 행하신 일을 감사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 법리라고 하죠. 일용업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이 배우 김수미 씨가 이 교회나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집회에서 늘 고백했던 그런 간증의 말입니다. 지난 10월 25일 날 75세를 일기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별세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의 이 간증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참 이분이 이제 기사에 보니까요, 이 1949년 출생으로 전북 군산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근데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인데,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이 모태신앙이지만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이 간증에 따르면은 제가 신앙생활하는 시간은 참으로 짧다. 근데 100년 전에 이 할아버지가 군산 신흥교회를 세우신 분이시고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그런 바람에 내가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다. 근데 서울로 이사를 오는 바람에 중학교 때부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2016년 그때 이제 무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만나고 그냥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는 이제 과거 남편과의 관계로 인해서 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이제 알았다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왜 기쁨이 없을까?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말이 자기가 도저히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우울증을 앓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죠.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그죠. 범사에. 근데 그가 자신을 딸처럼 이제 잘 대해주었던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일, 200일 그렇게 기도했지만은 전혀 이제 더 이상 호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끝내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예수는 알아서 하세요. 그게 마음 먹을 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손을 한 모금 딱 마시는데 그때부터 막 토하기 시작합니다. 술 마시고 나니까 막 토합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그 간증을 하는 그 순간까지 이제 술은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출석하고 찬송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을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정말 내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나니까요. 그동안 남편과 여러 가지 많은 좋지 못한 그렇게 믿고 정말 싫었던 그 남편이 그런 마음이요. 한순간에 눈 녹듯이 싹 사라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측은해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남편을 여전히 미워하고 숨겼을지도 모른다. 그게 이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작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작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제 고백하기를 나는 인맥도 참 많이 넓고 또 국민 배우로 불리기도 하고 돈과 명예를 많이 얻은 그런 사람이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한다. 저보고 얼마나 좋을까? 왜? 돈도 많죠. 국민 배우도 인기도 많죠. 부족함이 없거든요. 정말 당신 참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사람이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만나서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요.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죠. 마음이. 환경은 똑같은데 자기가 변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환경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자기 자신이 이제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과거에 저는 늘 공황장애에 있고 우울증을 앓았던 늘 불안했던 항상 하늘이 잿빛으로 보였던 그런 인생인데 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부터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게 되고 인생이 이제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 분의 이 고백, 하나님을 진작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진작 알았더라면, 이 고백은 또 다르게 우리가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작 내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바꾸어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김 스미스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이라도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정말 감사한 것이라고, 이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도 모태 신앙인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한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된 그런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모태 신앙이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감사가 안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 이것을 모르니까요. 전혀 감사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각자가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김수미처럼 진작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자기 자신 한번 고백 한번 해보세요. 진작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시작.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지금이라도 내가 이 만남을 가지게 된 것,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진작 알았던 사람, 진작 알았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8절.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지금 이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 그게 뭐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시골에서 어릴 때부터
뭘 하던 사람입니까? 양치는 목동 아닙니까? 그 시골에서 양을 치는 볼품없는 자기를 지금 다윗이 지금 현재 이 말씀이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상황입니까? 왕이 되었을 때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하는 고백입니다. 자, 그가 이 왕이 되기 전까지 자기는 양을 치는 볼품없는 그런 소년이었는데 그가 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죠. 또 사울왕의 또 시기를 받아서 사울왕이 쫓기는 신세, 수많은 그런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수많은 건 다윗에게 있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이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감사하니까요.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원한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요. 이게 감사하는 사람은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해요.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즉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노래가 나오고 찬양이 나와요. 또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럼 마음이 즐겁죠. 노래하는 사람이 마음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즐거우니까요.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야.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노래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마음이 즐거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입에서 항상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즐겁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자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의 반응이에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내 스스로 그렇게 내 믿음은 참 좋은 믿음이라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할지라도 내 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내 마음이 즐겁지 않고 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나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는데 아니에요. 물질만 드리지 진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그 감사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것을 아는 자. 그래서 항상 그것을 아니까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런 찬양이 계속해서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고 또 찬양으로 나타나고 불려지고 또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자랑스러우니까요. 우리가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자녀들이 뭐 상을 타고 뭐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면 사람들이 자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요. 막 춤을 추면서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거죠. 자랑하면서.
근데 우리가 이 앞에 역대상 15장 말씀에서 보면요. 다윗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있죠, 법궤.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궤가요, 밖에 있던 빼앗기던 법궤가 방치되었던 법궤를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지금 옮기고 있는 그런 이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보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법궤를 가지고 들어올 때요,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막 기뻐가요. 춤추며 막 뜁니다. 그래서 역대상 그 앞에 있는 15장 29절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없인 여겼더라. 다윗 지금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시고 들어올 때 어떤 반응을 보여요? 춤추며 뛰는다. 이 춤추며 뛰는다는 것은요, 막 발같이 뛰는 거예요. 그냥 막 춤추는 것이 아니라요. 조용하게 막 춤추는 거 있잖아요. 막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춤추는 거 있잖아요. 방방 뛰면 막 돌고 막 하면서요, 뭐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막 이 올림픽이나 아니면은 월드컵 때 막 골을 넣거나 아니면 우승했을 때, 금메달 땄을 때 어때요? 막 뛰잖아요. 막 좋아가지고. 다윗이요. 지금 하나님의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모셔지는 그것이 이게 얼마나 기쁜지요. 왕이 체면도 없어요. 옷이 막 벗겨지는 줄 모르고요. 막 춤추며 막 뛰며 막 절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여기 이 말씀, 특별히 15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행하신 일을 아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겠죠?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찬양들을 만듭니다. 먼저 찬양들을 만들고 비파와 수금으로 재금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악기를 울리면서요, 불면서 막 찬양하면서요, 자기는 또 앞에 춤추면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죠. 막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고백했던 그 찬양의 고백이요. 어떤 고백이냐? 시편 24편 말씀 보면 나옵니다. 그가 이 법궤를 모시고 들어올 때 그가 고백했던 그런 이 말씀이, 그가 찬양했던 내용이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근데 그 내용의 그 뒤에 보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그 내용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느냐? 법궤를 모시고 오면서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다. 영광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왕이라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실제 이스라엘 왕이 지금 누구예요? 자기의 왕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왕인데 법궤를 모시고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왕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이 나라의 백성의 우주 만물의 모든 왕 중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시다. 자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라고 법궤를 모시고 오면서 이분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를 통치하신 왕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왕이 되기까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행하신 그 일이 어떻게 목동인 내가 시골에서 촌에서 양을 치는 목동인 내가 어떻게 지금 왕이 될 수 있냐 이것이죠. 어떻게 또 골리앗도 이기고 그 수많은 다윗의 그런 칼을 피해서 창을 피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날 수 있고 지금 이 살이 있을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왕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오늘 말씀에서 앞에 있는 이 말씀에서 다윗과 또 정반대되는 그런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그의 아내 미갈이죠. 미갈입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춤추며 기뻐하고 장인들을 만나서 찬양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감사하면서 지금 벽궤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미갈이 창문으로 딱 보니까요. 자기 남편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뭐 옷이 막 벗겨지는 그런 그 정도로 막 춤을 막 추면서 기뻐하고 어린애처럼 막 그렇게 하니까요. 진짜 왕이 주책이지. 막 어떤 왕이 체면이 있지, 권위가 있지. 저게 뭐냐? 업신여기입니다. 마음이 업신여겨요. 경미를 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무슨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업신여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내가 노력해서 집도 사고 또 아이들 낳아서 잘 길렀고 또 차도 사고 그렇게 지금까지 잘 살게 된 것, 내가 수고하고 밤낮 잠자지 않고 땀 흘리고 애써서 했는데 이루어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를 보니까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했지. 아니, 내가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아끼고 해서 집도 장만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했지. 내가 수고했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교회를 하는 사람 보니까 이상하게 보여요. 뭐가 그리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게 감사해서 매주일마다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그것도 내가 애써 모은 돈도 헌금이라고 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시간 내서 가서 봉사도 하고, 그 하나님이 또 뭐가 좋길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전도를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업신여깁니다. 쓸데없이 교회 가서 시간 낭비하고 돈 쓰고 몸 버리고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왜 이런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또 감사가 나오죠. 지금까지 이 모든 순간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이 설교 모임에 있는 어느 한 목사님이,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저 위에 있는 안양에 있는 자기 딸한테 한번 갔다는 거예요. 딸 집에 갔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딸에게. 딸 집에 도착을 하니까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외손자가 이제 집에 있다가 이제 현관에서 쪼록탈 놔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한테. 그 아이를 그 외손자를 안아주고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손자아이가 같이 딱 앉아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기특하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
그 아이 이름이 강민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야, 우리 강민이는 할아버지가 기도하니까 같이 옆에서 기도하네? 하고 칭찬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강민이가 할아버지가 기도하시니까 저도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참 너무나 이 어린아이가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대견스럽고 놀라워서, 야, 그렇지. 같이 기도해야지. 근데 강민이는, 응?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 하고 묻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요, 같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려면요, 정자세로 딱 차려해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예,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씩씩하게 막 대답을 하더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대답에 너무나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 너 참 대답 잘했다. 내가 너에게 상금을 주노라 하고 5만 원짜리를 탁 지갑에서 꺼내서 주니까요. 그걸 낼름 받아서 저금통이 탁 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이 고백을 한 이 아이의 고백. 예,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린아이가 예,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된 것도 내 덕입니다. 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는 감사가 안 나오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것이 뭡니까? 내가 다 했지. 근데 이 어린아이는요, 그 기도하는 것 자체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텐데, 근데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요, 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또 신앙 연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을 내가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예,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은요, 김수미처럼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이 또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반대로 그의 아내 미갈은 보십시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요. 감사가 아니고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이 현수막처럼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가 놓을 수밖에 없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11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런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고 항상 그의 얼굴을 찾는다. 자, 세 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비하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노느냐? 한마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에서 논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그 법궤인 언약궤가 지금 다윗성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첫 번째 그날에 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그날은 법궤가 지금 들어온 날이죠. 법궤가 들어온 날. 법궤가 들어온 날인데 법궤는 하나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또 그 모신 사람에게는요.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 하나님께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나 즐거워서 지금 하나님을 만민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다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나한테 해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오죠. 당연히. 감사가 안 납니다. 뭔가 감사해야지 뭔가 감사가 나오죠. 당연히. 요리하죠. 찬양하죠. 근데 이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일입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일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사랑해 주신 일입니다.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일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알게 이 시간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또한 예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드림을 말미암아 그 안에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에게는요. 노래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또 자랑하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것을 알리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찬송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에 내가 변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전과 모시고 난 이후의 삶이 변한다는 거죠. 모시기 전에는 감사가 안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 나에게 해주신 건 없거든요. 나하고 예수님과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감사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난 교회만 다니면 난 예수님 모시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법궤를 모시고 들어올 때 법궤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다는 이야기하는데 바로 우리의 삶에 예수를 모시고 나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렴구에 뭐라고 합니까? 찬송가 아까 289장 후렴구에 보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던 내 마음에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기쁨이 넘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요. 그전에는 감사가 안 나왔어요. 왜? 환경적으로 너무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 지금 전혀 감사할 일도 없습니다. 김수미 씨가 고백한 것처럼 전혀 감사할 일이 없는데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환경은 변한 게 없는데 감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혹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지 못하고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모셔야 합니다. 김수미 씨의 그 고백처럼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모셔야지 그게 큰 복이란 거예요.
그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가 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가 노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복음의 증인들 다 되셔서 우리가 특별히 추수의 날, 또 추수의 달, 또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남은 한 해 동안도 우리가 항상 함께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우리 모든 삶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사랑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이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이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아직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시간 함께 결단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월 추수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너무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살아가고 이뤘다고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교만한 모든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중에 가장 큰 것은 죄인이 됐던 날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이고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시사 영원한 그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삶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 행하신 일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 매일매일 순간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 모든 삶 전체가 날마다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넘치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지만 우리가 또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할 때 그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없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찬양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찬양하며 노래할 때 그 모든 신들에게 예수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오심을 말미암아 그걸 하나님을 또 주님을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신들에게 항상 행하신 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점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신들로 살아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 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그것을 항상 잊지 않고 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늘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이 모든 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